시편 8편은 우리 시편 150편 가운데서도 최고의 인간학이다.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하는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시편 8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편 8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체의 8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걸어다니는 물통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해지고 두통이 생길 것입니다. 심하면 관절이 뻑뻑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갈증이라고 합니다. 갈증난다.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이 갈증이라는 경보장치를 우리 인생들에게 달아두셨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다급한 메시지들이 이 말라 비틀어진 마음으로부터 날아듭니다. 툭하면 화를 냅니다. 근심 걱정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요즘 나온 책 제목처럼 고민을 고민하는 나. 죄와 두려움이 야수처럼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도 그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을 좀 달라.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좀 달라 하신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길을 가시다가 뭔가 생각이 나셨던 듯 오던 길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뭔가 지금 예수님이 빠뜨린 게 계신 거예요. 생각나신 게 번뜩 떠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길을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셨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다. 종교적으로 아주 혼합된 그런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를 걸어갈 때는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생각이 나셔서 진짜 중요한 것을 내가 빠뜨렸구나 싶으셔가지고 길을 다시 돌아가시면서 사마리아에 지금 딱 안착을 하신 거예요. 우물가에 지금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 좀 달라. 예수님은 이 물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저주의 땅 사마리아, 거기에서도 사람 취급하지 않던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가던 길을 돌아가셨을까? 뭘 빠뜨리신 걸까?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아니, 만나실 줄 알고 가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 그 여인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주님, 물 좀 달라. 그것은 그 여인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인생들이 주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대신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물을 달라고 물을 찾고 있는 우리 현대인, 삶의 무의미함, 마음의 공허, 이 텅 빈 가슴, 그래서 갈증이 납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부제를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 작가인데, 이분이 참 쉽게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책이에요.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목말라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있다. 영어로 thirst라는 것은 아주 그냥 갈증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이 나 있다는 겁니다. 이 갈증, 이 갈급, 이 갈망, 이 목마름,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쓴 책이 있는데, 목마른 사슴의 노래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3편씩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하는 이 사슴,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결국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이 목마른 영혼들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배울까.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처해 있는 자리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급해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의 노래, 그 노래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노래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목마른 사슴들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타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잘 아는 찬양인데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시냇물을 찾는 이 목마른 사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절박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목마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자, 누군가 깨달은 자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굽어 살펴보셨는데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각기 물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서 서로가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세상을 깨끗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함께 세상의 더러운 물에 동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 이퀄 선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시인의 탄식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현대어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잘도 말하는구나. 하나같이 썩어 빠져 흉측한 짓만 저지르고 혹시나 깨달음 있는 이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이 있을까 하여 찾아보시나. 하나님을 찾는 이 있을까? 하나님이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느니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세상도 썩었는데 교회마저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반증이 착한 일 하느니 도무지 없다.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13절 저것들이 뇌까리는 말 한마디인들 어찌 믿을 수 있나요? 생각하는 것마다 못된 것뿐이고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라
혀에 발린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는 말마다 저주요 거짓이요 으름장입니다. 남 욕이나 하고 꼴보기 싫다는 말이 아예 입에 발렸습니다.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 하느니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통탄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썩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느니 있는가 찾아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다 썩어서 똥냄새만 날 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가 없고 착한 일 하는 이 없고 다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교회마저도 완전히 지금 물들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악이란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말입니다. 이 교회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생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파야 되는데 하나님을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셔야 되는데 스스로, 여기서 방점은 스스로 판 웅덩이들,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부귀,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 우리 사람들,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뭔가 희망이 있을까 파는 웅덩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쾌락과 탐욕과 탐식, 이 저주의 땅에서 저주의 웅덩이들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판 웅덩이가 근데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생수를 담을 수가 없다. 생수 대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나고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목마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갈수록 불안, 소외, 외로움, 우울, 스트레스, 고통, 공허, 실망감, 서운함, 섭섭함, 낙심과 슬픔, 분노, 그리고 질병과 의심과 죄책감, 이 사탄의 장난, 여기에 더욱더 우리들이 발을 들여놓고 더 빠져들고 늪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안 보이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판 나의 웅덩이들, 거기에서 터진 웅덩이 되어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렇게 생수 대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조국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목이 마르다. 이것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이 인생들을 향하여, 이 현대인들을 향하여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영혼의 탄식, 내가 목이 마르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영적인 갈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가 어디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생수 대신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것, 진짜 생수를 추구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생수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19년 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찍이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물이 뭡니까? 바로 진짜 물, 진짜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69편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곤고한 인생, 목마른 인생들이 기뻐할 일들이 이제 곧 올 것인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되살아날 수 있는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생수 대신 예수를 마시면 소생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에게 목말라 추구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상이 바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 있습니까? 물 좀 달라.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갈증이 나 있다는 것, 목말라 있다는 것, 그가 물을 길러온 것은 영적으로 생수를 찾고 있다라는 것, 내가 바로 그 생수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려고 일부러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들어가지 않는 저주의 땅, 저주의 현대사의 한복판, 오늘의 사마리아 성, 오늘의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조국에 찾아오신 거예요. 물 좀 달라. 목말라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이 생수를 깊이 더 깊이 들이키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은 맞습니다. 저 깊디 깊은 우물이 너무 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어요. 두레박을 밑으로 탁 던지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딱 물 수면에 두레박이 탁 부딪힐 때 나는 그 소리, 탁. 얼마나 깊은가. 그런데 안도의 한숨. 이제 물이 있구나. 이 우물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파박 두레박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나요. 근데 물이 있으면 턱 하면서 물이 닿는 소리가 나요. 그 물을 길어 올릴 때의 그 희열, 그 기쁨, 그리고 그 물 한 컵 두레박에서 들이킬 때 그 시원함. 여러분,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운동으로, 술로, 쇼핑으로, 게임으로, 텔레비전으로 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마른 인생, 우리가 이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이 근방에 그런 생수 파는 데 없나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 되셨어요. 이제 임숙희 성도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답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9일 날 대전 장로교에 등록한 임숙희 성도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를 가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장성하여 결혼 후에는 다른 지역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관섭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가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그렇게 또 20여 년을 주님을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인연들과 관계하면서 좋아하는 스포츠를 통해 내적 에너지를 표출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2016년 배드민턴과 배구를 즐겨하던 어느 날 저의 건강하던 무릎 관절 연골이 완전히 끊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응급시술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의 시간 동안 저는 아무도 모르게 성경 말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글씨체가 악필이기 때문에 글씨 쓰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제가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글자 옮겨 적는 수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쓰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또 알고 싶어졌습니다. 열심히 필사를 하며 지내던 어느 날 그동안 좋지 않았던 저의 오른쪽 어깨가 또 아팠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에 여러 전문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했지만 병원에서는 시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말씀 안에서 당신을 찾고 있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깨 시술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말씀을 쓸 수가 없고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깨 시술 날짜가 다가왔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취 동의서와 시술 동의서 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시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술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자 제안하셨고 저는 그 길로 다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술을 해야 할 정도로 아팠던 저의 어깨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며 살던 저의 무릎 관절을 꺾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면서 성경 말씀을 필사하게 하셨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셨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서 여러 날을 혼자 고민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중심의 간절함을 아시고 어느 날 새벽 꿈을 통해 이곳 대전 장로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동안 이 교회 이름조차 모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전 장로교회 첫 발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여 주체할 수 없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던 저에게 대전 장로교회 신현복 담임 목사님과 임하늘 부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굶주렸던 나의 영혼에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눈을 뜨며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실지 설레임으로 기다려지는 기쁘고 감사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바나바 사역자님, 장로님, 그리고 금요치유 기도 시간, 누군지도 모르는 저를 위해, 처음 보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 따뜻한 미소와 위로로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던 많은 교우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길 잃은 어린 양이 되어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온 당자와 같은 저를 이곳 대전 장로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감사하며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기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제 가슴에 정말 울컥한 게 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목말랐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이 목마름이 왔는지, 어디서 이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지 너무너무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때 찾아간 행복플러스 길거리 전도를 하려고 문 앞에 있는데 한 여인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주보를 한 장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머뭇거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한동안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갈증이 나서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까? 본인이 성경을 계속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 거기서 보았던 그 성경책을 집어들고 계속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우리 교회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 그런데 바로 이 길 건너편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 교회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터벅터벅 그 평일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린 이 주보를 보시고는 수요일 저녁
성경 통독부터 바로 오신, 우리가 화요일 날 길거리 전도를 했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오셔서 새벽 예배, 금요 치유 기도에 주일 낮, 주일 밤 하루도 빠지를 않으셔요. 매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목마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죽여주실까? 여러분, 우리도 모두 그런 갈증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갈증을 죽이면서 우리들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갈증, 지금 그 갈증 때문에 찾아오는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이 계신 거예요. 이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옛적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오늘 우리들이 환대하는 그런 특별한 예배를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침체기라고 염려 많이 해요. 지난주에 총회 선교 정책협의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는데 기조발제를 하시는 목사님이 지금 1년에 14,000명씩 우리 교단 안에서만 교회를 떠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구 절벽 때문에 많이 낳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의 반대말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목마른 상태가 이제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 이 조그마한 교단 안에서도 1년에 14,000명이 줄어든다면, 여러분 지금 서울 노예 8,000명이에요. 우리 노예면 정말 1년에 몇 개 노예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서울 노예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 계시지만 우리 총회 안에 노예가 많으면 몇 개나 됩니까? 이게 1년에 하나씩 없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장차 10년 후에 우리 교단은 완전히 공중분해돼 버리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절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을까? 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을까? 생수를 교회가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관심이 딴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마실 수 없다면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보세요.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주를 찾되 물이 없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빵집에 빵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돌봐야 될 교회에 영혼을 돌보는 관심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데 내가 내 목소리만 가득하고 예수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비본질이 본질을 압도해버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를 것 같은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정치, 교단 정치, 노예 정치, 총회 정치,
힘 있는 자들에게 달라붙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돈과 권력과 섹스, 세상이나 교회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절망이다,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교회가 갈수록 새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 지금 76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올해 전반기만 지금 지난주까지 34분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잘 아시듯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안 하시고 예배드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 70명 정도가 우리가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사연들을 모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침체라고 하는 한국교회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기적입니다. 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실까? 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실까? 고민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보셨을 텐데, 이 설교 저 설교 다 들어보셨을 텐데 왜 고민 끝에 이 교회를 선택을 하시는 걸까?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파는 교회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수요일에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회복 운동, 우리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가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전도 회복 운동, 우리들 모두가 다 예배를 회복하고 섬김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을 회복하는 천국 이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생수 같은 교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526장 찬송을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촌샘 흐르도다. 힘쓰고 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자고로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생수를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없는 교회, 그 갈증을 더 갈증나게 할 뿐입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생수를 더 깊이 들이마십시오. 더 자주 들이마십시오. 주일 낮 예배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시라 하셨는데 그 마시라 하는 헬라어 동사는 자주 들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주일 오후에도,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장에도, 우리 성경 공부에도 자주 오셔서 깊이 들이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새가족을 환영하는 오늘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지 맙시다. 우리 여러 가지 봉사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들이키는 것, 벌컥벌컥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 우리 총회도 가고 노예도 가고 교회에서도 각 기관별로 많이 일들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초행회, 노회, 그리고 또 시찰에 각종 일들을 하면서 절대로 이 정치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아직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다 1년짜리 장로들이고 우리 아무리 오래 했어도 10년도 안 됩니다. 병들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정말 똥냄새 맡고 똑같은 똥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생수로 내 내면에 있는 이 모든 찌꺼기들을 청소해버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생수 물을 좀 달라,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 이 예수를 또 놓쳐버렸어요. 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목말라 합니다. 또 갈증이 난다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데서 또 해가를 하려 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들을 또 여기저기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려오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21장 6절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생명수 샘물을 놓쳐버렸다. 2019년 전이나 똑같다. 내가 그래서 다시 내려오겠다. 생명수 샘물을 다시 값없이 주겠다. 너의 고집, 너의 아집, 너의 주장, 너의 목소리,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목마른 사슴들에게 지금 이 다시 오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만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이 갈급한 목마름이 진정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입에 넣는다고 다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갈증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일 뿐입니다. 또 목이 마릅니다. 온전히 완전히 내 목마름을, 영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물,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명수 샘물, 곧 성령입니다. 성경은 생수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생수 대신 성령,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신 이 성령, 이 생수를 깊이 그리고 더 자주 마십시다. 들이킵시다. 벌컥벌컥 들이킵시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